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저와 아내가 식탁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릇이 하나 필요할 때 저에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찬장이죠. 천장이 아니고 찬장 높이 있는 그릇을 하나 꺼내달라고. 내 키가 안 닿으니까. 그럼 제가 일어나서 높이 있는 발꿈치를 하고 이렇게 그릇을 하나 꺼내면서 한마디를 하곤 합니다. 여기 윗공기는 아랫공기하고 달라. 이건 키 큰 사람만이 아는 공기가 있어. 키 작은 사람은 그 윗공기를 잘 몰라라고 우스갯소리를 한마디를 꼭 합니다. 그러면 나도 받침대 딛고 올라가면 윗공기 다 쐴 수 있어 라고 대답을 꼭 하죠. 이건 키 커본 사람만 아는 유머이기도 해요. 키 작은 사람은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 키가 얼마나 큽니까? 별로 크지도 않아요. 제 아내하고 기껏해야만 12, 13cm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윗공기 아랫공기 따질 그런 군번이 아니죠. 2m 정도 되면 아마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NBA 농구 선수 2m 20, 2m 22 손 뻗으면은 저 농구 골대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닿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윗공기하고 아랫공기하고 다르다. 이러면 제가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영적으로 그렇다면 어떨까요? 하늘의 공기와 이 땅의 공기가 다르다. 하늘에 흐르는 흐름과 이 땅에 흐르는 흐름은 다르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건 명백하게 확실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3장의 이야기가 그 얘기거든요. 너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공기를 쐬면서 살지만 너의 육체는 그렇다. 그렇죠. 우리 육체는 이 땅의 공기를 쐬고 살지만 너의 영은 어디 공기를 흡입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의 어떤 기운과 그곳의 공기를 늘 흡입하고 호흡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우리 함께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늘 겪어요. 아니, 나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살까?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 삶을 살까? 그리스도인인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만 되면 화내는 건 똑같고 비슷한 어떤 류의 문제만 터지면은 터트리는 어떤 일들은 똑같고 그걸 경험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또는 내가 정말 변화됐어? 또는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 이런 등등의 질문을 자기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예 이런 질문도 안 하고 사는 것 자체는 큰 병에 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에 있는 콜로세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의 도시에 있었는데, 이 동네는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이단의 문제나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다른 도시에서 만나서 그 교회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고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를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의 사도로서 인정받고 있었던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단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그 사람 편에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만났던 그 한 사람, 사신으로 만났던 그 한 사람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그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삶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이야기가 3장부터입니다. 1장, 2장은 이단을 다루고 있고 3장에서는 그걸 다룬 이후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게 도대체 위의 것이 뭐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그 죽이라고 했는데, 자 5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읽지 않은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니, 죽었다고 그래놓고 또 죽이라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잖아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건 과거 사건이에요. 근데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건 현재 사건이에요. 이게 계속 명령으로 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죽은 것이면은 끝난 거지. 왜 또 죽이라고 그럽니까? 혼돈스럽죠. 이런 비슷한 말을, 똑같은 표현인데도 하나는 과거형으로, 현재 완료 내지는 과거형으로, 또 하나는 현재 진행형 내지는 명령형으로 주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고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내가 옛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까 시민권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옛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중국적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옛날 한국에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 버렸으면 죽은 것입니다. 요즘은 한국 돌아가면 회복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한번 버렸으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과거와 단절됐다. 너는 옛날 살던 그 시민권이 이제 아니다. 너는 새로운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내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사람이 따라가던 원리와 힘은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성, 영어로 말하면 sin nature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sin nature, 이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이 sin nature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인다는 말은 사라지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력화시킨다는 말이에요. 힘을 못 쓰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약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몸의 지체를 죽이라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 이게 힘을 못 쓰게 만드는 명령형이구나, 이게 무기력하게 해야 된다는 명령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은 땅에 있는 지체가 네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도록 해라, 이 뜻입니다. 우리는 좀 이따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더 나누겠지만, 제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이 죄성의 근거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지체들을 죽일 수 없는 방법 3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되는 거 3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는 누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도덕적인 훈련으로, 오랜 정신적인 수양으로 그걸 누르는 것, 이거는 절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죄성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여름날 수영장에서 공 가지고 놀다가 그 빵빵한 공 푹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튀어 올라옵니까? 깊이 들어갈수록 더 강하게 튀어 올라와서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살짝 집어넣으면 살짝 튀어 오르고, 깊이 내가 그 공을 누르고 있으면 푹 하고 튀어 올라옵니다. 우리의 죄성은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력이 강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수련했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누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누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 죄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그 대표적인 예인데, 주님은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위선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선자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는 내가 도덕적인 것과 가르침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외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이것을 누르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나 이거는 하시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회개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의 죄성을 약화시키지는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를 반복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나 죄성을 해결하지는 않아요. 이미 터져버린 문제를 해결은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터지기 전에 어떤 죄성이나 나를 묶고 있고 나를 제어하려고 하는 그 강한 힘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건 회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회개란 터져버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회개 만능주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죄를 지면 회개하면 되지. 그걸 반복하는 사람은 영적인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회개한다고 회개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성장이 없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회개만 반복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회개 자체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지는 않아요. 회개 자체가 죄 문제를 깊이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 기독교 안에 잠재력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잠재력을 주셨으니까 그거 끄집어내야 돼. 그거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써야 돼.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래서 긍정주의가 나오고 번영시학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합니다. 특별히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관상기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contemplation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관상기도가 있습니다. 이 관상기도를 한국에 있는 이동원 목사님이 처음 들여왔습니다. 근데 제가 믿기로는 이동원 목사님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관상기도를 한국교회에 소개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무념무상에 빠져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신일합일되는,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도 훈련을 합니다. 이걸 창시했던 사람은 선불교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힌두교에서부터 온 거고요. 선불교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미국에도 이민교회에도 제법 큰 교회 몇 교회가 이 관상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관상기도란 말을 들으면 일단 이거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관상기도 가르치는 데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관상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중세시대의 교부들 가운데 일부가 이것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캐톨릭이 이것을 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톨릭의 가르침의 일부를 들여와서 개신교에서 했던 사람이 있고 이걸 창시했던 사람은 선불교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이런 표현들 위험합니다.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죄의 멤버, 여기 나오는 지체들 죽이는 거 못합니다. 내 안에 선한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것,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명확하게 로마서 7장에 표현하기를, 나는 선을 행할 의도는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그렇구나, 적어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 힘으로 뭔가 누르려고 하는 것, 혹은 회개를 반복해서 하면서 회개만 하면 된다는 것, 혹은 내 안에 있는 선한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끝내는, 하나님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우리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적어도 말씀이, 이 골로새서 3장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또한 그것도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이 다섯 가지를 땅에 있는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지체는 뭐냐면 멤버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제 몸으로 이걸 표현해낼 테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여기 이 죄성이 이렇게 마치 굵직한 바위처럼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 하고 손을 펴면 뭐가 나오죠? 손가락이 나오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체예요. 이게 멤버예요. 여기가 죄성이에요.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몸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체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 5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음란, 둘째가 부정, 셋째가 사욕, 넷째가 악한 정욕, 다섯째가 탐심. 오늘 주제는 이 5가지를 자세하게 설교하는 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5가지가 있다는 걸 잊지만 5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것들이 다 이 죄성의 뿌리를 깊이 받고, 그리고 에너지를 먹어요. 이 에너지를 서로 먹어요. 어떻게 먹냐면, 자, 음란한 것은 이 음란한 통로를 통해서 이 안에 에너지가 쌓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쌓인 것을 다시 음란한 통로를 통해서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과거 신분은 없어졌고, 너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네 안에 있는 죄성은 이렇게 깊게 또아리를 틀고 있으며 요 멤버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이걸 하시는 거예요. 아, 뿌리가 중요하구나.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제가 어느 특정인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화를 잘 낸다.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화를 잘 내면은 겉으로 보이는 화를 생각하지 말고 이 화의 분노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내가 왜 화를 잘 내지? 내가 화를 잘 내면 거기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거 인정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했거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이 안에 쌓이는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뿌리까지 가서, 아,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말하면 꼭 핀잔을 받았어. 부모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내가 무슨 제안만 하면은 늘 무시하고 뱉어내고 튕겨내고 니가 짓게 뭐 아냐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상처가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처가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나중에 커서 이 안에, 죄성 안에 에너지를 담고 있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수많은 에너지가, 나쁜 에너지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거, 또는 공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구박받고 상처받은 거. 뭐 공부 못해도 구박 안 받으신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공부 못했다고 구박받은 거 상처된 분들 많아요.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쭉 이야기를 읽어보면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결국 부모님을 만족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깊은 상처가 이 안에 다 나쁜 에너지로 들어와서 이 죄성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까지 발견해 보셔야 되고, 결국은 내가 뿌리를 가봤더니, 아,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으로 상처를 받았구나.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이었구나. 그러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주님, 저는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 죄성 안에 나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툭툭 튀어나갑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과거까지 한번 쭉 돌아가 봐라. 그리고 너 부모님 용서해라. 너를 그렇게 대했던 너 부모님을 용서해라. 그 부모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시대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치? 지금은 돌이킬 수 없잖아.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용서해야 돼요. 그래도 주님, 제가 우리 부모님 용서합니다. 저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이 일들, 정신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나를 돌보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못했고 늘 핀잔하고, 또 공부 못하면 뭐라고 야단치고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았던 우리 부모님을 제가 용서합니다. 뿌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님 주님께 내어놓고 해결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이거는 회개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 뿌리를 쭉 발견하고,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하여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이 죄성 안에 팍 하고 들어가 있어서 풍성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었구나. 여러분, 에너지가 쌓이면 터지게 되어 있잖아요. 화산이 그렇습니다. 후지산이 언제 터지냐, 백두산이 언제 터지냐, 이 어떤 활화산이 언제 터지냐, 에너지가 모이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응축되면 터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잘 터뜨리는 것은 내 안에 그만큼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고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해결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뿌리까지 가서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 이거는 바로 죄성이고, 땅에 있는 지체는 이 멤버들입니다. 이 멤버들이 뭘로 튀어나오냐면, 어떤 때는 음란으로, 어떨 때는 부정한 것, 깨끗하지 않은 말들, 깨끗하지 않은 행동들, 어떨 때는 사욕으로,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어떤 것들, 갖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 또 악한 정욕은, 이것은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눈으로 혹은 내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하는 것들, 좀 중복되지만, 탐심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지배하려는 것들, 이런 것들로 다 튀어나와서 이 멤버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멤버들 하나하나를 각계 전투식으로 죽여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시려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각각의 멤버들을 각각 처리하셔야 돼요. 도매값으로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저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안 돼요. 주님, 저 죄인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약합니다. 이거 해결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 뿌리까지 쭉 흘러가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이랬고, 제가 이런 과정을 겪었고, 제가 이래서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그런 환경에 저를 어렵게 주었던 그 친구를 용서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 나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 보시면 3장 1절부터 4절까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1절 나오고요. 또 3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체를 죽이려면 과거까지 늘 소급해서 가야 되기도 하고 뿌리까지 발견해서 가야 되는데, 이 5가지를 어떻게 해야, 지금 대표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5가지 어떻게 해야 내가 죽일 수 있느냐? 여기를 잘 보십시오. 이 위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5가지 문제를 다 각각 해결하도록 내가 이 문제를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면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주님에게서 구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이런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내가 관심을 둬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선한 능력을 끌어올린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를 스스로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성품과 누구의 힘이 필요하고 누구의 지혜가 필요하냐. 위로부터 주님께서 이 음란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해결했다. 여기 남아있는 예고이니까 음란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능력,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결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사랑, 이런 모든 것이 음란의 문제를 직접 다루도록 주님을 초청하고 그 생명이 역사하도록 주님께 부탁을 드려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뿌리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께서 이 문제를 다뤄주시도록, 주님께서 이 하나하나를 정말 따로따로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께 자꾸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려면 그분을 동참시키셔야 되잖아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뭘 기뻐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제일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역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자꾸 초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맡기시는 큰 삶,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하나마다 우리 주님께 구체적으로 부탁하시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 원리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3장에 보면 명령형이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찾으라. 2절을 봅니다. 위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동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약간 포인트가 다르기도 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집중하는 거고요. 찾는 것은 생각을 집중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시간을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생각도 안 하고 안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그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구하지 않아요.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있는 것을 찾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은 하늘이고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면 위의 것을, 주님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되겠구나. 여기다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예배에 자주 참석하라고 목사가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야 주님께서 위에서 역사하실 시간이 많아지고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가정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돌볼 사람도 많고 내 시간 바쁘잖아요. 정신없이 사는 가운데 언제 위의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겠어요? 하셔야죠. 어떨 때는 일어나는 1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단
30초, 1분이라도 주님께 임재를 구하는 하루의 그 간단한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헌신한 그 삶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같이 구하는 안에서의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나로 하여금 다시금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 안에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여기에 고민하고 이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은 늘 방해하려고 하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내 가정을 건강하게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무기력화시키며 힘을 못 쓰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을까? 여기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고민하며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한 달 동안에 씨름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 지체들을 하나씩 여러분의 평생 동안에 죽여나가는 무기력화시켜 나가는 그래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